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가인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가인 콤플렉스. 가인 콤플렉스는 뭐냐면 전혀 떨어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 간에 무의식적으로 악한 감정을 품는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땅을 사고 팔고 또 요즘 뭐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사촌이,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와 비슷하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어떤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졌을 때 마치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처럼 이 가인 콤플렉스라는 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에 가인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든 그런 심리학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피터 살롭이라는 분은 범죄율을 조사했더니 범죄의 20% 정도가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지금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마치 가인이 혼자 있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동생이 출연했을 때 어때요? 가인은 경쟁심을 가지고 또 오히려 동생에게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강아지들 보면, 강아지 프로그램들 보면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주인과 있을 때는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어디 뭐 파양된 거나 아니면 임시로 보호하거나 그런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꼭 그 강아지를 괴롭히거나 주인이 그 강아지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길을 막아요. 자꾸 물려고 그러고 짖고 막 괴롭히고 그래요. 강아지들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첫째 있을 때는 모르는데 둘째가 자꾸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둘째가 오면은 괴롭히고 밀고 꼬집고 하는 현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읽었던 사울도 평생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그는 늘 다윗이 올라갈 때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외치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더 큰 대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왕이었던 사울은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가인 컴플렉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늘 불안하고 질투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보다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풀기까지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성경에 보면 그가 먼저 쓰러졌어요. 시기와 질투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인 콤플렉스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 컴플렉스를 가지고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특별히 크리스찬은 절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가인 컴플렉스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인 컴플렉스를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다윗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윗이 이 컴플렉스를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표현과 단어들이 있는데 기름 부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군사까지 풀고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다닐 때 다윗도 굉장히 위축됐을 거예요. 근데 역전이 돼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이 복수할 기회가 생겼을 때도 그게 나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는가? 죽여도 상관없어요.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텐데 이 최종적인 질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가인 컴플렉스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마치 이렇게 나올 때마다 뭐 어떤 수양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인내하는 뭐 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련 프로그램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훈련하면 물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인정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나하나 실천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니 다윗 역시도 이 가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만드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의 어떤 그런 섭리들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촌이 땅 사면 정말 배가 아플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직 가까운 사람 중에 뭐 잘 되고 뭐 땅을 많이 사고 건물을 많이 사고 이런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배가 아플 기회가 없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다 그래요. 가장 컴플렉스, 학생들 중에 가장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인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2등이에요. 2등. 1등보다 2등이에요. 그래서 2등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1등만 바라봐요. 1등이 뭘 하고 있나, 1등이 좀 더 나보다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가정적으로 뭐가 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나보다 성적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컴플렉스를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것 때문에 막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컴플렉스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능과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싸움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가족, 인근, 친분이 있는 사람, 친하게 지냈던 사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부터 수사망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건을, 범죄를 일으키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윗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자꾸 땅 샀다고, 가까운 사람이 땅 샀다고 배 아파만 한다면 평생을 놓고 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결정적인 순간에까지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의 기록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 한 번만 하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몇 번의 기름을 받았을까요?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그 소년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와서 사울 앞에 있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사울이 시기 질투하다가 어떻게 쫓기다가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을 다윗에 대한 기사를 계속 읽다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게 첫 번째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냐면 한 20세 정도 때 가장 왕성할 시기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럼에도 그는 아주 신중하게 행동을 해요. 이때 왕이 되진 않아요. 또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르되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때가 바로 두 번째 기름을 받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30살이었다고 그래요. 30살. 이 유다 족속의 왕이 전체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족속 중에, 이스라엘 전체 여러 가지 족속 중에 한 족속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다윗 왕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기름을 받았을 때 이런 작은 지파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왕이란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한 지역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서울시장처럼, 서울시장을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왕이 된다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할 때처럼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지 않았어요. 의아하잖아요. 왕이 된다고 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이야 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계속해서 기다려요.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찾아와요. 그때 장로들이 기름 부음을 주는데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 되지 않으면 계속 뭐가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학교 2번이나 떨어져 봤지만 바로 붙을 수도 있고, 한 번 떨어질 수도 있고, 2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3번 떨어질 수도 있고, 대학을 아예 못 갈 수도 있어요. 계속 떨어져서 못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한 단계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패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다 보면은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분 중에, 정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어령 교수라고 있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어령 교수 하면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많이 배운 그런 분이었어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뭔가 굉장히 조리 있게 내가 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은 왜 없냐면 하면서 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거부를 해요. 이 땅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것을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죠. 근데 이분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딸이 아팠어요. 정말 눈물로 낳은 딸이죠. 딸이 아파가지고 수술하는 그런 과정들, 아파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딸이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고 그 딸이 다른 일을 하다가 목사가 돼요. 목사 되고 간증하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딸이 수술하고 아파하고 그런 치료들을 계속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여령 교수의 마음속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 딸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그런 기적들을 맛봐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지식인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책도 쓰고 고인이 되셔서 가실 때까지 정말 많은 지성인들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만큼 똑똑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때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믿은 사람들도 있는데 모태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들 보면은 참 오래 걸려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다녔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과정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가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이 된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3번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과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좀 이런 가인 컴플렉스들을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잘 아는 사람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조금 더 이렇게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인생의 모든 삶을 그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보낸다면 그만큼 쓸모없는 삶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서둘러요. 또는 반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해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또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 지난 삶은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막 후회의 연속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내 의지대로 할 때는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